파수꾼 통일교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요리 해설 시간 현어TV 목사입니다. 지지난주부터 57에서 90문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유익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67문에서 69문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디오리 문답 70에서 73문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시간도 집중해서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먼저 70에서 73문답 묻고 답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0문입니다. 칭의란 무엇입니까? 답.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목전에서 그들을 의로운 자로 용납하시고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죄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가하시고 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대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71문입니다. 칭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까? 답. 그리스도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적절하고 실제적이며 충분한 만족을 들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실 수 있었던 만족을 한 보증인에게서 받으시되 자신의 독생자를 그 보증인으로 제공하시고 독생자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그들에게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까닭에 그들의 칭의는 그들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의 행위입니다. 72문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로써 죄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을 그리고 자신의 상실된 상태로부터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자신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에 동의할 뿐 아니라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의인으로 간주되고 용납되기 위하여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73문 믿음이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합니까? 답.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에 항상 따르는 다른 은혜들이나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또 믿음의 은혜 자체나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가 의롭다함을 위해서 죄인에게 전가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믿음이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70문부터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칭의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이 바로 그 근거 구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는 선언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주로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은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칭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실제로 의인이 아닙니다. 즉 실제로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칭의는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로운 자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로운 자라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칭의의 반대말은 정죄입니다. 정죄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칭의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두고 불합리하다고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칭의된 자들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이 바로 다름 아니라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칭의가 법정에서 사법적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죄의 형벌이자 그 결과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칭의를 얻으려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또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목전에서 그들을 의로운 자로 용납하시고 간주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칭의에 두 가지 요소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전자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형벌을 면제받았고, 후자를 통해서 영생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이죠. 그 다음 칭의는 죄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건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디도스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가하시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이걸 갖다가 의의 전가라 부르죠. 그 다음 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대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님의 의의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 완전한 대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건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에 위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화목제물이 되셨으므로 우리 죄는 완벽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둘째로 완전한 순종이죠. 완전한 대속은 우리를 무죄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위해서는 거기에 완전한 의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로마서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확실하게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는 것. 따라서 우리에게 전가된 의는 완전한 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대속의 공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은 예수님의 공로를 주임받는 통로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에 있지만 그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통로는 바로 믿음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직이라는 말이 추가됐어요. 자, 로마 가톨릭을 필두로 하는 행위구원론자들이 믿음에 더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칭의의 유일한 근거가 그리스도의 의요, 그 수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는 것이라는 성경의 교리와 전적으로 반대가 되는 겁니다. 71문 해설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적절하고 실제적이며 충분한 만족을 들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편에서 볼 때 칭의는 값없는 은혜죠. 우리는 칭의를 위해 단 하나의 일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다르죠.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 대가가 바로 독생자의 피와 목숨.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로마서 5장 9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목숨을 대속의 대가로 지불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칭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죄인을 무죄하다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실 수 있었던 만족을 한 보증인에게서 받으시되 자신의 독생자를 그 보증인으로 제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한 보증인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죠.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증인이라는 건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는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게 하신 보증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준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보증인이십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나님은 그 보증인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실 것이고 그 보증인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 보증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칭의를 이루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 독생자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하셨다 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큼 의로운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의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또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그들에게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자,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칭의를 위해 믿음 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얻는 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된 주제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야고보서는 앞에 두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 야고보서 대표적 구절 중에 야고보서 2장 24절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문맥과 상관없이 이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마치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의로움을 입증하고자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 의로움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반대로 야고보서는 사람 앞에서 의로움을 입증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는데, 자,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크게 두 가지 오해가 있죠. 첫 번째, 믿음을 공로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고 나는 믿어서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경우. 자, 하지만 성경은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믿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역시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기계적으로나 마치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것처럼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본성과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죠. 자, 그 다음 그들의 칭의는 그들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의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선행을 행할 필요가 없다면 의를 연습하는 그리스도인의 동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에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그것이 의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항상 복종하라고 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복종하라. 우리는 구원을 값없는 선물로 받았고 그 결과 우리 삶을 통해 그것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72문 해설 들어갑니다. 자,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하지만 모든 믿음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를 포함하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둘째, 믿음의 내용이 되는 하나님 말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으니까. 자, 의롭게 하는 믿음과 상관없는 것으로 이제 한때 교계를 휩쓸었던 게 긍정의 힘 아닙니까? 여러분,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을 요약하면 믿는 대로 된다잖아요.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잘 될 것이고 안 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뉴에이지 사상에서 나온 거죠. 일명 끌어당김의 법칙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런 믿음은 의롭게 하는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요. 잘 될 것이라고 내가 믿는 것을 믿는다. 뭔 소리 이게?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욕망을 믿는다는 거죠. 알 수 없는 미지의 신을 갖다 하나 상정해 놓고 믿는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겠습니까? 의롭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요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다. 따라서 긍정의 힘과 같은 믿음은 의롭게 하는 믿음도 아니고 사탄에게서 기원한 미혹하는 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 본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롭게 하는 믿음은 인간의 능력으로 획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믿음인지를 상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죄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로써 죄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을 그리고 자신의 상실된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과 다른 피조물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의롭게 하는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첫째, 자신의 죄와 비참을 알아야 된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둘째,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 찔려 했잖아요. 그 이후 자신들의 죄와 비참을 알아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하는 믿음의 첫째 요소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하는 믿음의 둘째 요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셋째 요소입니다.
또한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에 동의할 뿐 아니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면 말씀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하여 자발적으로 복음이 약속하는 것들을 진리로 시인하죠.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하기는커녕 날마다 죄를 더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추가하고 해결책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절대로 조건 없이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을 다 받으셨으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의인으로 간주되고 용납되기 위해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자, 의롭게 하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라고 했습니다. 만약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의롭게 하는 믿음 아니죠. 의롭게 하는 믿음은 우리의 선행과 공로를 비롯해 지금껏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이다. 빌립보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하였습니다. 73문 해설 갑니다.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이 항상 따르는 다른 은혜들이나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자, 믿음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신자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행위로 간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위와 정반대되는 것으로 말씀하시죠.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일 하나님께서 믿음을 행위로 간주하신다면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여지를 갖게 되죠. 그러나 믿음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행위로 간주할 수 없고 그 안에 어떤 공로적 요소도 없으며 어떤 의미에서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의 은혜 자체나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가 의롭다함을 위해 죄인에게 전가되기 때문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 선행은 밀접한 관계를 갖죠.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참된 믿음은 선행을 산출하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선행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믿음이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케 하는 유일한 도구다. 자, 믿음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지신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똑같은 이유로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럼 믿음의 역할은 뭐냐? 믿음은 도구입니다. 도구.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우리 믿음이 불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에 도달하고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서 도구로서의 믿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받는 수단을 믿음을 선택하셨는가?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때는 저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저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저의 힘으로 구원받는 걸 포기합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당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공로적 은혜, 즉 선한 행위의 한 형식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을 하죠. 자유주의자들 역시 믿음을 도덕이나 또 자기 자신과 같은 자기 과신과 같은
또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고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갖다가 생산하는 가치 있는 마음의 상태로서의 심리적 측면으로 간주를 해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를 파괴하는 자들이죠. 이것들은 사악한 사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척해야 될 것입니다. 예, 다시금 70에서 73문을 묻고 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70문 칭의란 무엇인가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목전에서 그들을 의로운 자로 용납하시고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죄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가하시고 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대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71문 칭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의 행위입니까? 답 그리스도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적절하고 실제적이며 충분한 만족을 들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실 수 있었던 만족을 한 보증인에게서 받으시되 자신의 독생자를 그 보증인으로 제공하시고 독생자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칭의를 위하여 그들에게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까닭에 그들의 칭의는 그들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의 행위입니다. 72문 의롭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로써 죄인은 자신의 죄와 비참을 그리고 자신의 상실된 상태로부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이 약속하는 진리에 동의할 뿐 아니라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의인으로 간주되고 용납되기 위하여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73문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합니까? 답. 믿음이 죄인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에 항상 따르는 다른 은혜들이나 믿음의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또 믿음의 은혜 자체나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가 의롭다함을 위해 죄인에게 전가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믿음이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게 하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까지 수요 요리 쓸 시간 현울TV 목사였습니다. 다음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